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어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조선의 당파 싸움과 정치 싸움으로 일본에게 36년간 나라를 잃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조선 총독부 미나미 총독은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항일 투쟁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서 감시하고 기회만 되면 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였습니다. 36년 만에 찾은 해방의 자유, 일제에서 해방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동강난 허리 이을 길이 없는 이 한반도 땅, 남과 북이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한반도의 번영을 위해 양보하며 대화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졌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십자가의 정신과 사랑과 섬김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본받아 순교의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뒤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저력을 후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오늘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또다시 전쟁의 재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무기력한 무능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귀신 들려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이 아이가 물과 불에 자주 전도졌습니다. 또한 귀신에 들려서 간질로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합심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귀신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정말 제자들이 무능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제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목격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감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날마다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뿐 생명과 능력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오늘의 이 시대가 원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실력을 기르자.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렸고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워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본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귀신들이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벙어리와 기머리가리가 되고 간질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고 질병이나 재앙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는 데는 절망이 지배하고 있고 이 사탄의 지배는 가정의 행복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탄을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마치 우리 75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능한 정치인들과 또 그로 인해서 일본에게 무참히 30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은 짓밟힙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일이 신앙하는 일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고 때로는 성공도 했는데 이런 영적 실력이 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마귀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탄은
이 마귀의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과 정력과 방탕과 허무의 노예가 되므로 꿈과 몸을 철저히 파괴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었나? 우리 가정에 왜 또 나에게 또 모든 이런 고통이 왜 어디서 왔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영적인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영적인 실력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을 갖는, 또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실력을 기르자. 여기 그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삶,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믿음이 없는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죠. 믿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실험과 논중에 통한 믿음이 있고 추리 과정을 통한 믿음이 있고 권위를 통한 전문가의 말을 믿는 그 믿음이 있고 또 증언이 있고 또 자기가 경험한 사실 그것을 이제 믿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믿고 살지만은 요즘 현대의 세 가지 그 만능은, 세 가지 우상은 첫째 물질 만능이죠. 황금 만능. 물질 만능. 이것은 칼 막스가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권력 만능을 부르짖습니다. 현대는 니체가 인간은 힘의 존재다. 권력의 의지를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파워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또 쾌락 만능, 프로이드가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생명 활동은 모두 성적 충동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성 만능을 주장했는데 이런 세상적인 만능들이 다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만능 가지고는 결국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지적한 믿음의 부족을 채우는 믿음 만능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 그것이 모든 문제를 산과 같은 장애물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진실되고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신앙의 세 가지 만능은 기도 만능, 믿음 만능, 사랑 만능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이죠. 본능적인 믿음, 어린아이 같이 본능적인 믿음이 있고, 이성적인 믿음, 이제 배워서 아는 것들. 은행을 우리가 믿으니까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돈을 맡기잖아요. 또 자동차도 우리가 차를 믿기 때문에 그 운행을 하죠. 비행기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비행기 탔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믿고 사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기도를 통한 믿음, 말씀을 통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고, 생명의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례와 믿음의 놀라운 그 영웅들이 기록됐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됐는데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병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98번이나 나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믿음의 병을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또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앙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실력을 기르자. 기도의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또 고쳐줬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가 매우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기도 없이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쫓아내는 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이 기도의 부족은 능력의 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고 금식과 열정적인 기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일과 가장 작은 일을 이룹니다. 기도는 인간의 육신이든 정신이든 영혼이든 인간에게 관계된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합니다. 기도는 전화와 같습니다. 때로는 통화 중이 되고 있고 불통일 때도 있고 메시지 남긴 것처럼
기도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전화와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유익에 관계된 모든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필요, 음식, 의복, 사업, 재정 모든 것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영적인 축복과 한시적인 축복을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세상과 마귀 앞에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을 무력하게 했고 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을 내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요소는 경배, 고백, 감사, 간구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고백하고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5가지 기도 대상들이. 그래서 이 엄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검지는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지, 제일 큰 손가락이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직장의 상사나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은 무명지라고 부릅니다. 무명지, 가장 약한 손가락이라는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끼손가락은 누구 위해서 기도할까요? 마지막에 자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인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무능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왔다면 기도의 전선을 주 하나님의 전원에다가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우리 영혼을 지키고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삼가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75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며 또 피를 흘려가며 고통당하며 또 이렇게 많은 순교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의 광복을 위해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돼서 이렇게 광복 75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미래는 너무도 정말 불안합니다. 하나님, 남과 북의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셔서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조국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실력을 쌓고 믿음의 실력을 쌓고 기도의 실력을 쌓아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